네, 11월 12일 금요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에스겔 43장은 이전에 새 성전의 그 각 부분을 보여주고 43장에 그 성전이 지어지는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이 이끌려 간 곳은 바로 스랍들이 있던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로 그 동쪽을 향한 문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요. 바로 그 동쪽을 향한 문으로 다시 이끌려 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성전 지성소에 좌정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는데 이 모습을 에스겔은 봅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니 그 영광으로 땅이 빛났다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스랍의 날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스랍의 임재를 에스겔이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는 어두운 땅을 밝히는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영적인 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변화산에 갔을 때 주님께서 천상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들이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즉 천국이 이 땅에 열린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곳인데 그것을 경험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온다는 것은 징계를 받았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됨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멸망할 때 보았던 그 환상, 즉 스랍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떠나심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현합니다. 순종함과 복종함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실제적인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순종함과 복종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전 안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가득 찼을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감격이 넘쳐나는 자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곳에서 영원히 임재하실 것을 꿈꾸게 하는 장면을 에스겔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에 가야 우리의 인생이 채워짐을, 풍성함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완성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벽의 자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겠다는 결단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이끌려 온 자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간 자리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자리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여기서 만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 그분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에 나타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것이
그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경험하고 기록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경험되는 것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고 했고, 에스겔도 동일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음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용서하시는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지만 이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다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영원한 약속, 함께 하시는 약속을 다시 체결하여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진리, 그분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용서의 약속, 은혜의 약속, 말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저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